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헌신을 이 시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우리의 경배받으실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에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조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건강히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주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누림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희들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처해진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지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터인데 저희들 의지가 약하여서 하나님 인간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수렘 여인이 자식의 죽음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듯이 하나님 야곱이 또한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베델로 향하였듯이 하나님 히스기야가 적군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였듯이 저희들 평생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평생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종호 예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불꽃 같은 눈동자도 그들의 군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 함께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바치는 손길, 드리는 헌신, 바치는 마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삶의 지경마다 축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꾸어주는 자,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자, 앞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늘이 신령한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이 시간 저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총 66권의 책을 보면서 시작은 그랬죠. 우리가 1장 1절부터 첫 문단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간과한다. 쉽게 그냥 지나치면서 읽는다. 왜냐? 아직 스토리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왜냐? 내가 아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1장 1절 또는 그 앞 문단, 첫 문단, 첫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꼭 1장 1절에 너무 목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울 수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얘기한 대로 이제 2단을 공부하는데 2단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신천지 내일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죠. 10중 8구 그렇게 가는데 이제 성경 구절 중심으로 그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네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오해할 소지가 많은 성경 구절. 다른 얘기로 조금 어려운 성경 구절.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다르게 해석하기 쉬운 성경 구절. 헷갈리기 쉬운 성경 구절. 그래서 성경 구절 중심으로 그 오해를 풀고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수요 예배는 갈 거고요.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보통의 설교 스타일로 이제 갑니다. 그 중에 오늘 첫 테마는 팔복이라고 하는 소위 흔히 얘기하는 팔복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구복이에요. 8개가 아니라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복은 조금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 조금 길어서 그렇지 수식어가 많아서 그렇지 9번째도 역시 앞선 8개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복 시리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9가지 방법.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9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총 9주에 걸쳐서 시리즈가 진행이 되겠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복,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복. 첫 번째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숟가락에도 복 써 있고요. 옛날 베개에도 복이 써 있고요. 하긴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시뻘건 바탕에 황금색으로 복자 써가지고 여기저기 걸어놓는데 걔네들은 복을 참 우리보다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도 복에 관해서는 그들 못지않게 참 좋아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축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9가지 복인데 9가지 복을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9가지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여러분 이 팔복도 좋고요. 구복도 좋고요. 이걸 설교할 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간과하면 이걸 건너뛰면 엉뚱한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앞뒤 다 잘라놓고 고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으면 고맙습니다에 대한 그 어감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황이겠구나 짐작이 되지만 예를 들면 그걸 글로 옮긴 고맙습니다. 뒤에 뭐 마침표, 따옴표도 느낌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고맙습니다보다는 죄송합니다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약간 그 비꼬는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걸 녹음을 해서 들으면 느낌은 알 수 있지만 글로 써 있는 건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팔복, 구복 글로 써여 있지 녹음해 있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이 당시를 캠코더로 쫙 찍었으면 최고죠. 이건 설교가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틀어주면 끝이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글밖에 없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앞뒤를 문맥을 보는 거죠. 정황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끝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상황 끝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이슈나 어떤 사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날아요. 막 격양된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건 막 야단치고 화내고 하시는 걸 수 있고요. 누구에게 하셨느냐도 중요해요. 그죠? 누구에게 하셨는 말씀인지도 중요해요. 오늘 단언컨대 이 8복, 9복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5장 6장 이후로 나오는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설교. 왜냐하면 왜 산상이 나오냐면 산산자예요. 산 위.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만 나와요? 아니에요. 바로 이후에 모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또요. 또 뭐 또 나와요. 야,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한 뺨도 내줘. 오리를 갈아주면 심지도 가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 이 말씀이 바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8복 9복만 포함이 아니에요. 다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보통 산상설교, 옛날 설교라는 말보단 수훈, 참 한문인데 산상보훈, 선상수훈, 요즘은 산상설교라고들 많이 하죠.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복은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무리들이 따라온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무리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다르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셔야 돼요.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안 믿는 사람? 그냥 유명하다니까 뭐 구경거리가 생겼다니까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신 설교가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설교는 뭐예요? 얘들아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죠?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이라고요. 예수의 사람이 됐죠? 옛날엔 한쪽 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지고 주워 패야 되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쪽 뺨을 내어줘야 돼요. 전에는 오리 가자 그러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리를 같이 가주셔야 돼요. 전엔 겉옷 달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죠? 이제는 속옷까지도 내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방법과 기준과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법에 의해서 살아.
너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 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게 구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복은 예수 믿을까 말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한테 얘들아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지.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옛날 성경엔 저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누구죠? 저들이 누구죠? 그 심령 가난한 사람이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9가지 방법. 누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돈을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뭐 좀 좋게 말하면 나눠주고, 갖다 버리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쓸 돈이 없게 되면, 아, 나는 이제 복이 있구나. 천국이 내 거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 가난이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 여러분, 심령이 뭐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한문이 어려워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면서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죠. 뭐 한 10년 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바꾸려면 좀 잘 바꾸든가. 이 마태복음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어디 덧나? 예? 꼭 한문을 써야 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여? 옛날 성경은 그럴 수 있어요. 한문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시대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문 쓰면 누구나 한문을 썼고요. 한문을 잘 썼고요. 즐겨 썼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옛날 분들 설교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항거하고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소천하신 주기철 목사님 설교문 남아있어요. 근데요, 읽어보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와, 한국말인데 이게 뭔 얘기야. 왜요? 이런 거 옳시다. 뭐, 이렇게 나와요. 설교 구절, 본문이, 이런 거 옳시다. 뭐, 옛날 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성경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00년이 넘은 2000년 21세기에 번역한다고 제대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번역하자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꿀 거나 안 바꾸고 괜히 그냥 말장난하느라고 엉뚱한 거나 바꿔대고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럼 얼마나 좋아. 예, 그 뜻이에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죠? 느낌이 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뭔 소리래?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또 의문이 또 생겨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 수 있지? 그런 거죠. 여러분, 가난하면 물론 여기서 가난이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가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첫째, 남과 비교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거.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1000만 원씩 번대. 그럼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한 거야. 그죠? 이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가난한 거. 먹고 살만한데도
옆 사람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과 비교하면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가난이에요. 그건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먹을 게 없고요. 정말로 돈이 없고요. 정말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두 번째 절대적 빈곤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 절대적 가난은 어떤 건가요? 할 게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빈곤이에요.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결국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정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이슈를 만났습니다. 큰 벽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단 1%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몇 날 며칠을 밤새감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염장을 질러도 유분수지. 마음에 염장을 질러도 유분수지. 아니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죽겠는데 기뻐하라고요? 그게 복 있는 거라고요? 예, 복이 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요. 왜일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고민해 보니까 해결 방법을 생각났어.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왜 방법이 생각 안 나고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밤새 고민해도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네요. 정리하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만납니다. 어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의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법을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세상의 방법을 찾게 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방법이 찾아지면 그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 찾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래요. 안 찾아진다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기뻐해야 돼요? 그때부턴 나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 이제 방법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라면. 아까 그랬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럼 믿는 자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네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에서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시작은 그때부터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9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방법, 사람의 방법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해결의 방법 많이 있죠. 찾아갈 사람 많아요. 의사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로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평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머리 위에와 군에가 있는 우리 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